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저번 주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요,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말씀을 읽었다면, 이번 주에는 3절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읽는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총 몇 가지 팔복의 말씀을 나눴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요, 우리가 이 팔복의 8가지, 특히 남은 6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팔복의 말씀이요, 사실 8종류의 사람들에게 부어진 8가지 각각의 복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이어져서 연결되는 한 가지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저번 주에 나눈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를 복습하고 난 다음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누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은요,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인기 없는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허함은요, 부자도, 성공한 사람도, 인기가 많은 사람도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동원해도, 즉 많은 돈이 있어도, 많은 친구가 있어도, 많은 명예가 있어도,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도요,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 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 자들은요,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 심령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의 공허를 느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받는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할까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질병으로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즉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과 최선을 다해도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즉,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심령의 가난함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애통함으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복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요? 온유한 자.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온유한 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를 기준으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을 하냐? 야생 짐승을 데려다가 주인이 이 야생 짐승을 완벽하게 길들였을 때 이 야생 짐승에게 하는 말이 너는 온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매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도 아니고요, 나의 시간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모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맡겨드린 그 상태를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겨드린 자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땅 하면 부동산이죠.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거, 부동산, 건물, 그리고 또 돈이 아마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출애굽 시기에 애굽을 벗어나서 저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동산을 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 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거나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땅을 그냥 받지 않고 기업으로 받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이 땅에 기업을 세워서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내 증손주가 대대손손 기업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기업으로 받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일궈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열정이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해도 나의 부모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가진 것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나에게 특별한 지혜가 생겨서, 나에게 특별한 열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쟁취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즉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유함을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값없이 부어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유한 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세 번째 복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 네 번째 복이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죠? 배가 부를 것이다. 저들의 주림이 해결될 것이고 저들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은 온유함을 보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경 속 모든 축복들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방법들에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무엇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즉 온유하지 않은 모든 시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취해 살아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세상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건 무엇이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았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빈곤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영적인 빈곤함,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단순히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헬라어로 좀 말이 어렵습니다. 다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상태를 성경은 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 영혼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즉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 말부터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신앙생활. 매일매일 신앙생활의 기본을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 저 이것 좀 이뤄주세요. 저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다다다다다 쏟아내고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거짓됨 없이, 가식됨 없이, 위선됨 없이 오직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모두 아뢰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다면은 가끔씩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 먹지 않은 것,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나의 입술로 내뱉어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입술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 입술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각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 이 입술의 움직임은 누가 주관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한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나의 삶을 올바른 방향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죠? 그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모든 신비한 비밀들을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맨날 그냥 노래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찬양입니까?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 입술을 통해, 내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찬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에 공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찬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갈 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만들어내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는 그제야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목마르고 주려했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꾸준히 반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반복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온전한 관계의 완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배부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네 번째 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복,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을 만들어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지는 조건이 없는 사랑.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그동안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아간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거짓말이나 미움이나 이런 법을 어기는 이런 작은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거대하신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한이 없는 사랑, 한마디로 무한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유지되는 끊임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요, 조건이 없고 한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딱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요,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가득 채웠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나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통해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정이고요,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내가요, 남들보다 더 높은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나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도와줄 때 어떤 마음을 갖죠? 아유, 불쌍하네. 내가 저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저들에게 재물을 공급해주고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들을 사회적으로 일으켜주기도 한데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동정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동정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라는 이 칭찬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동정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동정이라는 것은요,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휼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높은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저 사람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긍휼한 삶의 모습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과 같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저들을 일으키고요, 상대방이 고통받을 때 나도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품는 모습을 보이고요, 나에게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재물을 사용하여 저들을 돕고, 나에게 감정적인 안정감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의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긍휼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나의 삶을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우리도 조건 없이, 한이 없이, 변함없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나에게 이 긍휼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내 위에서 나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긍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내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떠나지 않고 항상 나의 삶에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겠다라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음으로 인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와 나의 삶을 참된 평강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5번째의 복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1복과 2복의 말씀을 나눴을 때 이 8복의 말씀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금 실감이 나셨나요? 실감이 잘 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합해서 총 5가지의 복을 나누니까요,
이 팔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 살면서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관계가 있어도, 완벽한 가정이 있어도, 내가 많은 인기가 있어도 뭔가 나의 삶에 이 영적인 공허함,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요? 나의 삶의 주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이 온유함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남겨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구별된 자들이 무엇을 느끼죠? 나의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교회 가운데에서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고 이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배부름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의 기도, 매일의 찬양, 매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혼자서만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즉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긍휼로 품으며 하나님께 또 다른 긍휼을 받음으로 인해 나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까지의 이 5가지 복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겨드린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어떤 분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자리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써 회개하는 애통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애통한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경 속의 모든 것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 알지 못했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찬양과 매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냥 나 혼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반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나 혼자서만 거룩해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또 다른 긍휼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완전한 믿음을 위해, 더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서 꾸준히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많은, 더 큰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매일의 신앙생활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는 성경에서 예비한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복은 재물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온유함과 의로움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